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 읽기 전에 퀴즈 하나 낼까요? 여긴 어딜까요? 여긴 어딜까요? 이번에 같이 올해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혹시 해가 이렇게 뜨던 장면이 있었던, 저희가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호텔에서 딱 밖을 봤는데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안 나세요? 그 장면만 기억나죠? 어딘지 잘 생각 안 나죠? 갈릴리예요, 갈릴리. 네, 갈릴리 호수 너머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어울려서 다른 이미지를 쓰면 유튜브에 걸리니까 제 사진에서. 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에스겔의 직분은 뭐였죠? 에스겔 선지자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신분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저희가 성경이 구약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다니엘도 있었고요, 에스겔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같이 포로 시대 때 이 세 선지자가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기 있는 장소가 달랐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서 살았죠? 어디에서 살았어요? 다니엘은 이집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서 살았어? 바벨론에 처음에 잡혀갈 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살았죠?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을까요? 그냥 포로 종의 신분으로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귀족 유학생 출신으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도 보기에 이스라엘 안에 귀족 가문 가운데 정말 총명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식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훈련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고 하는 곳에 다니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왕궁 안에 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 시대 때 왕궁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총독의 자리에서 에스더 왕후의 힘을 빌려 총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견을 나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오늘 나온 에스겔 선지자는 셋 중에 사실 제일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니까 성막을 지키는 자로 온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자로 살았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왕궁 안에 살았어. 왕궁 안에,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왕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대.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다 바벨론인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러니까 워낙 그발 강가가 작아가지고 지도에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발 강가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조금 확대시켜서, 여기가 보면은 바벨론의 수도가 바빌론이겠죠? 바벨론, 여기에 바벨탑이 이곳에 세워졌었다는 학설이 있대요. 네, 여기 바벨론의 수도 근처에서 그발 강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작은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렇게 큰 강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도의 어느 한쪽에 한적한 조그마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에스겔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서 있었을까요? 거기에 잡혀온 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 강가에 왜 서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에스겔이 원래 직분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마음껏 드릴 수 없어. 그리고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 그러니까 강가, 한적한 강가에 포로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보면 네.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대충 포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까먹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쪽으로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기 있었던 자리는 다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믿음의 선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 포로였지만 각기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자신이 더 이상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 포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사장님 저희와 함께 하루에 3번씩 이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강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처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포로니까 생활이 종이잖아요.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종이니까 날마다 노동을 했을 거고 시키는 대로 했을 거고 그 나라의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의 사람들은 무시했을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에스겔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저곳에서 저 바벨론의 중심,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번화가 그곳에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정사정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고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환상들의 이야기를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만약에 그 5년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저 환상은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 에스겔서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혼내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뒤에 몇 장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잖아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죽었지만 일으켜 세우실 거고 이 이야기의 희망으로 딱 메시지를 마무리를. 이 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저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 하나님께 말을 해야겠지,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를 포기했으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날수가 차고 일수가 차니까 그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향한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모여서 기도했어. 이 말은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눌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예배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냐?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다? 2글자. 회당을 세웠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 전 세계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저곳에 성전을 만들 수는 없어. 제사도 드릴 수 없어. 하지만 저곳에서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모여 그 말씀을 듣겠다고 제사장을 찾아와.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해. 저곳이 예배 자리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한 번씩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막 한참 은혜 받고 할 때 막 하나님 막 영안이 열려서 막 뭘 보게 하시고 뭐가 막 들리게 하시고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쵸, 막 이런 신기한 거 막. 그리고 방언을 하니까 방언 통변을 막 했으면 좋겠고, 방언 통변하면 내가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누가 아나운서처럼 막 그 말을 다 들려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신비한 어떤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 잠깐뿐이야. 잠깐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5년 동안 기도를 못했어. 포기했어. 몇 번, 뭐 뜨거울 때 몇 번 기도하다 다 포기했어. 아마 제가 5년, 10년을 포기 안 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제가 환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진짜 환상을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해서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말씀하신다.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날. 퀴즈. 누구의 인생일까요? 누구의 인생일까요? 나이를 대략 계산하니까 4, 32, 한 120년을 살았어. 이 사람의 인생을 희한하게 40년 단위로 끊어줘요. 누구의 인생일까요? 힌트! 두 글자! 네? 우리 양지아 자매님 맞췄어.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 모세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약 이때쯤 태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와서 이제 한 거고요. 40년 동안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빼고 나머지 80년은 어디서 살았게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어. 어릴 때 공주의 손에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좋은 교육 받으며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 80을 광야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뒤까지 다 본 모세라면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 안 하고 그냥 왕궁에 있었을지도 몰라. 그 나머지 80년을 미리 봤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80년을 모세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마음만 주셨어. 감동만 주시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 거야를 안 보여주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모세한테 너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광야에서 어떤 길을 걸을 거야 알려주셨으면 모세 여기서 못 나갔을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 내가 광야를 이렇게 살게 될 거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다닐게요 하고 어떤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했겠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순간,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내 앞으로 교회 생활에 이런 파란만장함이 있을 거라고 누가 미리 다 써서 알려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셨겠어요? 결정하고 하셨겠어요? 못하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광야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말 같은 모습이잖아요. 나이 40살에 광야에서 삶을 시작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써있다.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써있는데 이 7장을 누가 말한 걸까요? 사도행전 7장. 세 글자. 누가 이 설교하고 죽었어? 누구? 스님? 누구요? 스마일? 네?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장황하게 7장에 내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선언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구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40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걸 스데반 집사님이 안 알려줬으면 저희는 몇 살부터 광야에 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지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 왕궁에서 산다는 거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와서 똥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40에 덜컥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쳤어. 살인자가 돼서 이제 벌 받을까 봐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구원자같이 예쁜 아내를 만나고 구원자같이 멋진 장인어른을 만나. 그 장인어른 밑에서 양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양을 치던 어느 날, 40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40살을 살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모세는 몇 살?
80이 다 된 어느 날, 인생은 몇 살부터? 80부터 그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이 하나님인 걸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형체로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도포 입은 수염 하얗게 긴 할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다 그랬는데, 양을 치고 호렙산으로 가던 중에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기까지만 성경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희한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야. 신기한데? 저거 뭐야?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음성만 들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만 들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소통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고 있던 양을 치던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해. 모세가 어린 시절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를 누가 따라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죠. 그리고 그 공주가 이 바구니 모세를 건졌을 때 미리암이 나서서 제가 정말 젖을 잘 줄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의 어머니를 가서 딱 소개시켜주죠. 그래서 어린 시절 젖을 뗄 때까지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런 기준, 어렸을 때 예전에도 그랬겠죠. 뭐 한 4-5살까지 다 젖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잖아요. 너는 유대인이다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성경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도 못하는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모세 어릴 때 다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언제까지 먹히냐면 왕자로 살던 시기에도 그 가르침이 먹혔으니까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간 동안도 그걸 안 잊어버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레위지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어. 원망일지도 모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잘 살겠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힘써 보겠다니까 이게 뭐냐고. 나를 이렇게 양치는 이 시대의 제일 하층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할 수 있냐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어느 날은 이런 나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어느 동안? 장인어른에게 양을 치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동안 양을 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정말 자신의 처지가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레위 인의 가르침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진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동력 뭐였을까요?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들의 원망. 아이러니하게도 잘해서 뭔가 나랑 같이 하는 이들이 잘해서 뭔가 일이 잘 진행이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틀어질 때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 모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가서 따지든지 부탁을 하든지 조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가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차라리 저 백성들을 다 죽이세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어느 날은 저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는 자신에게 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찾고 찾아 드디어 만났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문제를,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대면, 하나님의 낯을 뵀대요. 찾고 찾음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분량이 차던 어느 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살아계시다는 걸 나한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하고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을 때 짠 하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런데 그 찾고 찾음이 광야에서 부대끼고 깎이고 내가 죽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게 반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분량이 차던 어느 날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이 80이었으니까 모세는 사실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이 80이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식도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하면서 아내도 생겼고 아들들도 생겼어요. 적당히 그냥 거기서 타협하고 그냥 여기서 양을 치다 죽을 수도 있어. 나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신이 막 왕이 돼야지, 나중에 뭐 훌륭한 리더자가 돼야지, 이런 꿈은 1%도 못 꿨지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건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느 날, 훈련되어진 그 어느 날 만나고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저희들이 이 말씀 봤어요. 출애굽 과정은 광야 학교다. 광야 과정이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출애굽한 이 모든 길목이 다 뭐였다? 광야였다. 광야예요, 다. 자세히 보면은 다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어. 이스라엘 역사상,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셨네.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의 전체 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던 시대가 어느 때였게요? 어느 때였을까요? 광야 시대였어요.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같이 움직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뤄서 가운데 성막을 가지고 양쪽 사면에 세 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불이 꺼진 적도 없고 그 성막에서 연기가 꺼진 적도 없어요. 이 광야의 길을 다 갈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꺼진 적이 없어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광야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죠.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멀어질 때는 하나님도 희미해져.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학교 같죠?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어. 어떨 때는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고 그 문제가 너무 다 무거워.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광야 학교를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보고 발견을 못할 뿐이야. 이번에 광야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장세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반석에서 샘물이 어떻게 나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지질학적인 얘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 돌덩이잖아요. 다 바위덩어리잖아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물통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그 안에 구멍이 있어서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1년 중에 한 20일도 비가 안 오죠. 비가 오면 그게 다 자갈들이니까 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안에 큰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큰 바위 속에 구멍들이 있고 바닥 속에 큰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들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물이 뭐 몇십 톤, 몇백 톤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랬죠.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물탱크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바위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위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바위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얘가 물탱크인 걸 아셔?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 가서 치니까 여기에서 물탱크에 구멍이 나니까 물이 당연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물탱크 속에 물처럼 다 있어. 속에 광야 어디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다 메말라 보여.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다 말랐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막 다 메말라 있어. 내 심령도 막 메말라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그렇게 메말라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이미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밑에 다. 광야를 걸을 때 모세는 수없이 많은 무덤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무덤이었을까요? 그 무덤에 뭘 묻었을까? 백성들? 또 뭘 묻었을까요? 불순종한 사람들을 묻어버려 다. 다 진짜 땅이 갈라져서 막 그쵸 있었죠. 출애굽 과정에서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한 가문이 막 다 파묻어붙이고 막 이런 것도 진짜 있었어요. 묘비가 없는 수많은 무덤들을 모세가 세우고 지나갔구나 라고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그 묘비들은 뭐냐면, 제가 광야를 걸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 거기에 내 자존심을 죽여서 묻고 지나가야 돼. 어느 날은 저도 슬픈 게 있지 않겠어요? 제 슬픔도 묻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나가야 돼. 가는 길이에요. 저는 가야 돼요. 때로는 그리움과 아픔도 있어. 그런데 저는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그리움과 아픔을 만나면 묻어야 돼요. 거기다. 그리고 묘비를 안 세워. 여러분, 묘비를 왜 안 세우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그리워 돌아갈까 봐, 쳐다보게 될까 봐. 묘비 없이 그냥 묻어놓고 흔적도 없이 지나가야 돼. 다시 돌아봐도 어딘지 발견 못하게 지나가야 돼. 그게 광야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불순종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 묻어야 돼. 묻고 지나가야 돼.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또 아니면 아픔들,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갈등들,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가야 돼.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지체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아무튼 본인은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유가 있어. 그래서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해결이 안 되고,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얘기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여기 교회는 포기해도 괜찮으니까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마라. 어디를 다니든 정말 예수는 버리지 마라. 예수 떠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안 먹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저한테 이제 좋은 말은 안 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몇 달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연말에 안 되겠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나는 거기 없다. 그러고 보내고 끝났어.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너한테도 약속하신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우리 거기를 향해 가고 있었잖아. 지나고 보면 그거 다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일들인데 거기에 우리 매여 있지 말자. 가자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거기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거기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가야 하니까. 나 너랑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같이 있어줄 수가 없어. 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내 뒷모습이 보이고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 따라오라고 그랬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광야를 갈 때 누구나 다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그쵸?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안 겪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석환 선생님도 교회를 옮기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석환이도 있고 한결이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말고 좀 딴 데도 좀 가보고 싶다.
이게 뭐 11년 인생 가운데 그게 없었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헤레미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거 보세요. 지금 나가잖아요. 벌써 교회를 나가려고 나가네. 일어나서.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어요. 저도. 신기하죠? 저도. 아, 교회를 이제는 나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겪게 되는 아픔의 크기라고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겪지 않겠어요? 그렇죠. 갈등과 눈물이 있으면 저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아, 괴롭다. 나도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선택하는 건 이게 아니고 묻어요. 그 자리에다가 뿌옇뿌옇 다 묻어. 다 묻어. 그 안에다가 아픔도 묻고 원망도 묻고 그리움도 묻고 묻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안 보이게 잘 토닥여. 그리고 그 토닥이면서 주님 앞에 울죠. 주님 앞에 울어요. 주님, 저 이제 묻고 갑니다. 갑니다 하고 이제 울어. 그리고 이제 딱 지나가.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두 번째 무덤, 세 번째 무덤, 그 다음에 무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걸음마다 무덤인 거 아시죠? 걸음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걸음마다 계속 무덤이야. 난 뭘 이렇게 묻을 게 많은 거야. 내 욕심도 어디다가 묻어야 되고 막 가끔가다 교만도 막 올라와요, 제 안에. 그럼 그 교만이 눈에 보이면 걔도 막 묻어야 돼. 꾸겨꾸겨 넣어서 다 묻어야 돼. 그리고 막 제 안에서 어떤 날은 막 좌절이 막 엄청 밀려올 때가 있어요. 좌절이 막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어요. 좌절이. 그러면은 다시 머리 안에 때리고 정신 차려. 좌절도 땅을 파. 다 거기다 막 묻어요. 묻고 토닥여. 똑같은 좌절, 이 모양, 이 환경 같은 똑같은 거는 다시 겪지 말아야지. 다시 묻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걷는 걸음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막 즐겁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요. 그렇게 걷다. 여러분도 그래서 광야 계속 걷고 계시잖아요. 걸으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잖아요. 나는 죽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 꺼지지 않는 성막의 불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아,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아, 이거 맞추면 진짜 이건 상품권이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원동력 네 글자. 네? 기도생활? 네 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도 십자가가 고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걷는 게 힘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 너무나도 힘들어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걸 참고 내 자존심을 이게 이 시선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안에 인간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아우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저렇게 십자가 지는 거 봐. 저기 면류관 쓰고 막 피 흘리고 다른 사람이 침 뱉고 막 저러고 가잖아.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물탱크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갈 때도 옆 사람들은 그래요.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아직도 뭐 그러냐? 아직도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났어? 아, 그러고 무슨 예수를 믿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래? 그 사람들은 그 안에는 물탱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요. 무서워서 주저할 일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 발짝 떼면서 막 무섭고 그래요.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20대 때는 제가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어서 어릴 때 제 기억에 별명이 삐삐였어요. 제가 막 삐삐처럼 나무 막 올라타고 어디 담벼락 위로 막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제 별명이 삐삐였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살 한 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두려워서, 지금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무서워서예요. 제가 운전대 잡으면 옆에 트럭이 막 나를 받을 것 같아. 다 와서 지나가던 차들이 나를 향해 다 돌진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 저 차 가서 들이받을 것 같아. 무서워서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순간을 만나요. 만약에 어떤 일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스크래치가 나서 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걸 반복하기가 너무 두려워. 안 하고 싶어. 가장 큰 뭐 그냥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어린이 캠프 하다가 김밥이 탈이 나가지고 애들 밤새 병원에 실어 나른 적이 있어요. 진짜 애들 밤새 진짜 울면서 응급실 실어 나르고 막 같이 울고, 저도 울고, 아픈 애도 울고 저도 울고, 막 밤새 그러고 와가지고 완전 넉다운 돼갖고 실신돼가지고 저도 막 이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을 겪으면서 애들한테 뭘 하나 먹이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 캠프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인가 제가 한번 못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담대함이 상처가 나니까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한 발씩 물러나면 저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강하고 담대. 앞으로 만날 일을 없애주시겠다고는 안 했어요. 너 앞으로 평탄대로 가게 해줄게. 약속 안 하셨어. 근데 광야에서 좋은 길을 약속을 안 하셔. 좋은 길을 약속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앞에 모든 문제 막 싹싹 다 쓸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신앙으로 겪을 것들을 막 다 청소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은 안 하셔. 앞에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야. 앞에 더 괴로운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 네가 전에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일들이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임마누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광야를 걷든 왕궁에 살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광야를 걸어도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단 한 번도 안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건설하려고 했던,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있었나요? 꺼졌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적도 있었어요. 성막에 이렇게 불은 펴놨는데 불은 안 꺼졌어요. 인간이 계속 이어서 붙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길 떠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같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떠나요. 그런 우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